할렐루야. 1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21절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너의 방패 너의 상급. 네, 그렇습니다. 전리품 하나 없이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느님께서 내가 바로 너의 방패고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1절의 후반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녀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상급이시라고요? 하나님 저한테 무엇을 주시려고요?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있었죠.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있었는데 자식이 왜 아직도 안 생기는 거예요? 라고 지금 약간 좀 기다리기에 너무 지쳤다고는 할까요?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더 있는데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멋지잖아요? 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된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칭의론이 이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에서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네. 이거를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교회에서 믿음으로 인한 의롭게 됨의 그 교훈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요.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 가운데 하느님이 제공하시는 여러 가지 축복 중에서 항상 보면 육신적인 은혜와 물질적인 축복에만 우리의 상상력을 가둬놓고 그것만을 위해서 하느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 스타일이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엄밀히 따져서 우상숭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것에만 자기 마음을 둔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는 좋고 안 주실 때는 안 좋고 굉장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본문의 아브라함도 초기에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지연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하나님한테 볼멘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재차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면서 나는 복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의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쫙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때까지는 좀 분위기 좋았어요. 그런데 땅에 대한 약속을 할 때는 좀 무서워지십니다. 몇 가지 종류의 짐승들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되었겠죠. 한나절 내내 짐승을 쪼개놓고 지킵니다. 막 이상한 새가 와서 그 짐승 죽은 사체를 쪼아 먹으려고 할 때 그걸 쫓아내느라고 아주 바빠요. 네. 그러다가 잠이 들었고 두려움이 엄습했고 근데 하느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연기 나는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셔서 슥 지나가십니다. 네, 횃불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실 동역자들한테 능력과 위로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앞날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네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대로 펼쳐지죠.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왜 지금 현재적으로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물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유이긴 하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이유였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랬다. 아모리 족속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었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차지할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의 신실함을 입증해 주시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는 겁니다. 참 무섭죠. 400년간의 애굽 생활이 지금 여기서 예고되고 있잖아요. 와우.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기도 전에 아브라함 후손이 받을 고난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사실 그 땅에 대한 약속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곧바로 실현시키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어떤 비밀스러운 경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 답답해하니까 살짝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의 성취 다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족속의 죄의 관영함이 차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공의와 또 그 공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꽉 차지 않았다. 예,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실 불신 세계도 다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안 되죠. 아니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의 학정 아래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조치? 아니 좀 불합리하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게 했기 때문에 또 그 애굽을 또 벌하신다. 아니 뭐예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고난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깨닫게 해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역사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처럼 안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횃불 언약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한테는 외롭고도 긴 회의와 긴장의 시간이 지나고 확신과 기쁨의 순간이 찾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이 아브라함의 제단 위에 놓였던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쪼개진 짐승, 그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그 행위는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짐승을 잡아서 그것을 둘로 나누고 그 쌍방이 그 사이를 지나감으로써 언약이 성립되어지는 고대의 언약 의식인데, 이러한 의식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짐작하시다시피 쌍방 중에서 한쪽이라도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 짐승처럼 두 쪽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처참히 죽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짐승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연기나는 횃불, 타오르는 불꽃, 그거가 싹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쌍방 계약인데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참 멋지죠? 아브라함은 계약을 파기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하나님은 어쨌든 약속을 지키겠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인간은 그 약속 이행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자신의 그 성실과 사랑의 집념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표로했던 거는요, 언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가부 결정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그 체결된 언약의 표징을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고리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가장 멋진 말씀, 1절에 하반절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리고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짐승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계약을 맺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지나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그 사회를 지나가신 거예요.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약속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민족 되시기를, 믿음의 나라 되시기를